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기도, 기도의 세 가지 종류. 물론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도는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먼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권사님, 안수일사님, 장로님 되실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참 두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대피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직자는 처음에 임직받고 얼마 안 돼서 대중 기도를 시키니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것으로 기도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쳤다고 하는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도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본 사람은, 또 기도를 쭉 했던 사람은 어디서 기도시키면은 이분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기도의 핵수 달변이 돼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첫 번째 들어가는 문부터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은 진단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습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나 할 때도 제가 누구한테 운동하라고 할 처지는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할 때 보면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했다 그러면은 11개를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런데 11개를 넘기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11개 넘기면 12개로 가고, 12개 넘기면 13개로 가고,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운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할 때 힘들기 전까지 운동하는 건 절대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고비가 반드시 있어야 운동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도 정말 기도 힘들다, 이렇게 나는 평생에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6분째 기도하려니까 너무너무 긴 거예요. 시계를 3번 정도 봐야 6분이 지나는,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6분을 넘기고 7분을 넘기면 어느새 10분을 넘기는 기도도 길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노동이지만은 습관이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 이것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리라 결심하시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균형이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는 잘 하시는데 2개는 아주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2가지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거의 내 기도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균형이 맞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해보리라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 기도다 하는 거죠. 합심 기도는 오늘 이렇게 공예배에 같이 모이신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 이런 모임에 아주 맞는 기도죠.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 확 잘 타는 곳에 내가 가면은 내가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냉랭한 곳에 가면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나오시고 심야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정말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 심지어 구역예배 같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부흥회라고 하는 집회는 내 평생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한 달에 정말 한 번 정도 주일 나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해봤겠느냐 이거죠. 그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주일 예배도 어느 날 마음이 감동이 오면 주여 삼창도 시키고 물론 주일 낮에도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성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성도가 교회 내에서 큰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면 한 성도가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혼자서 가지 말고 또 유력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서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교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냥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 쫓아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주시는 어떤 뉘앙스라 그럴까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권면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는 것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같이 한번 별피기를 다 되나? 한번 생각하면 안 맞는 말 같아. 날씨도 더운데 왜 같이 하지? 하여튼 같이 날씨도 더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도, 물론 오늘 세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는 개인 기도죠. 홀로 개인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너무 피곤한데 저녁 좀 같이 합시다. 시간이 있으면 전화 왔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혼자면은 나중으로 연기할까요? 오늘 갑자기 약속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지금 당신을 보고 싶은 사람이 5명이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약속 취소하고라도 가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한다면 그 자리의 중함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합심기도, 다수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최초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회 내의 조직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우리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 또는 초등부, 또 우리 찬양대, 또 실내악단, 또 우리 오늘 문화공연 예배팀,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실, 기타 주차봉사팀, 또 많은 주방봉사팀, 전도대, 중보기도 사역팀,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 또는 모임들, 제가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조심스러운 보면 우리 거 빼놨어, 두고 보자 하는 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머리를 굴렸는데 생각이 도저히 안 나네. 하여튼 우리 교회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다. 부설기관도 10여 개 이상 있고요. 적어도 혼자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씩 모인 그런 조직이라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모임을 가졌을 때, 그 모든 행사와 사역을 할 때에 꼭 잊지 마십시오. 모임보다, 사역보다,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이미 성공이요, 그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욕심이 있으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합심 기도의 분량을 늘릴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이렇게 우리 찬양팀 인도하실 때 제가 올라오기 전에 통성 기도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미미적거리면서 슬로우 비드로 나무늘보 걸음으로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여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10초라도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기도 한데, 하여튼 기도의 시간, 합심해서 모였을 때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설교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설교 다 들으면 예배 다 들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만 들어오면 예배 안 늦은 거로 생각하시고요, 설교 끝나고만 가시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또 듣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예배가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할 때 그 전에 상상할 수 없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면 대단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합심기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꼭 통과 의례의 시간이나 순서에 있는 기도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합심기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고 감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감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기도라든지, 또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들,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라든지, 어떤 중보의 기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강력하게 나온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왜 그러나죠?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실족해서 죄를 질 것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정말 시리에 빠질 것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예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방 기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예방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군에 갈 때, 해외에 갈 때, 또 이제 장성에서 어디 지방에 가서 뭐 근무할 때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자녀가 항상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없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죄도 저지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킨 후에 더욱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까지는 잘 안 해보았어요. 한번 탁 뇌리를 스쳐가는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지방 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절대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 혹시 이 아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범죄하고 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넘어진 후에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를, 대충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부드럽고 체면이 있고 그냥 멋진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 아파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심하면서 또 넘어지고 주일날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주일 저녁에부터 죄 짓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는 얼마나 따뜻한 부모님의 기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했을 때는 박수를 치지만은 세상이 끔찍히 놀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돌을 들고 당장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끝까지 형무소 찾아와서 울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나한테 잘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돌팔매를 맞게 될 때 가서 대신 함께 돌을 맞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인 병든 자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치유를 위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귀한 일.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문제 있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 혼자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모시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가족이 오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가도 누구 기도할 때 와서 전이가 기도받으러 기도받는구나 하면서 와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5명, 6명, 어떨 때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둘러싸서 그 한 분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한,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때 많은 느끼는 것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은 기도 끝나고 생글생글 웃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울어요. 누가 문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탄식함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중보할 때에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에
이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감동하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열정적인 중보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뭐 서너 구절을 다 오늘 찾아봤습니다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보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를 할 때에 항상 너희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 레파토리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레파토리 안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하기도 벅차는데, 아니, 많은 기도를 하는 분들 보면 내 기도하기도 벅찬데 기도하다가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오고요, 누구 이름이 나오고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시간이 바쁜 중에 쪼개서 왔는데 기도를 1분도 안 했는데 자꾸 어떤 성도님이 생각나고 구역 식구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분들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다 잡아먹고 다시 가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이 베드로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힐 당시에는 그의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라고 볼 수 있죠. 헤롯, 똑같은 헤롯이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은 아닙니다. 그 헤롯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잘한다.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바로 재밌구나. 그러면 이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환호하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 죽이려고 가둔 곳입니다. 누구도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권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통곡하며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도무지 누구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지만 이 중보기도의 그 눈물과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보기도의 위력이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교회 중보기도가 좀 교회의 큰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연희동 또는 이 서울시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중에는 저 전 세계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보기도 센터가 열려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과테말라라는 이제 중남미 나라가 있죠. 그 근처 나라들도 참 가기 어려운 나라죠.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 과테말라의 이 산악 도시 중에 하나인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인구 2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있어요. 마리아노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주 폭력과 술독에 빠져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왜? 이 지역 자체가 희망이 없는 도시. 감옥이 4개나 있는데 이 감옥이 부족할 정도예요. 2만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 부족해서 죄수들로 넘쳐나는, 희망 없는, 자녀교회에 관심이 없고 애들은 길거리에서 방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농사는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노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중에 목회자로 삼으셨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사흘에서 나흘을 금식하며 단 기도 하나는 알모론가를 하나님 축복하소서, 알모론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처럼 지혜에 앉아서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혼자서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영향력이 있을까 했던 그런 작은 불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꿇어엎드려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대형 술집이 36개가 있었는데 33개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와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어떤 모습을 협력할까, 내가 돈을 좀 줄까 그랬을 때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사정하기를,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되죠. 지역을 변화시키게 되고 농사를 짓는 이런 열정적인 일에까지도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이 지금은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90%. 1970년대에 시작한 이 운동이 지금 최근에 제가 2022년 봄에 정보까지 볼 정도로, 이것은 국민일보에 나온 2022년에 국민일보에 나올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펴진 운동이니까 거의 40여 년 동안 계속된 운동이고, 마리아노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갈보리 교회에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마리아노 목사님 이만큼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분이 이 과테말라의 알라문가를 변화시킨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 얼마나 실한지요. 이게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인데 도무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농산물이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 지역이 회심하고 90%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저기 뭐 당근 같은 것도 사람 팔뚝만 하고요, 모든 농산물이 윤기가 잘 자르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1000배의 수확이 됐다고요. 1000배. 여러분, 이게 통계상 말이 됩니까? 그 1000배의 수확이 돼서 이 지역의 농산물 시장은 아주 인근에서 다 찾아오는 대형 농산물 시장이 됩니다. 농산물 시장 사진 하나, 또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큰 농산물 시장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빼곡하게, 왜? 너무나 농산물이 좋고 값싸게 파니까. 그래서 인근의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하게 돼서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근 국가나 또 미국까지 가서, 미국이나 또 남미 여러 국가에서 자기도 잘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이 지역은 농산물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와서 조사를 했다. 미국에서도 조사했대요. 그런데 결론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농산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항상 잘 됐던 게 아니라 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변할 때에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토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변하면 연희동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득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령만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삶도, 또 그 지역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사람 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맨날 뒤처져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3번 언제일까요? 식사기도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내 일주일에 가장 많은 기도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과연 믿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하는 이 개인 기도에 가장 적합한 사례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홀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홀로 기도할 이유도 없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포로의 신분이고 또 적국에서 승승장구하여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안전과 부여와 성공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기도할 이유가 없이 다 이룬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런 승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 30일 동안만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어떤 신에게도 구하는 사람, 사람에게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놓자는 이런 함정을 파놨지만 다니엘은 이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왕이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몰랐던 기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30일 동안 그냥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맨날 하던 기도 한 번 좀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기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성도님은,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의 얘기인데요, 알람을 맞춰놨는데 시계가 3번 울리게 맞춰놨대. 하루에 3번 울릴 때 무슨 시간인가요? 바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3번의 알람을 맞춰놓은, 띠릭 하고 울리면 할 수 있는 시간이고 환경이라면 뭐 주체 없이 그 자리에서 잠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3번이 징검다리처럼 하루의 삶의 강을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위기와 위험과 유혹들이 있을 때 삐비 하고 울릴 때 그것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만드는, 하루의 죄악의 강을 건너게 만드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맨 끝에 고백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루 이틀의 훈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기도자가 되었는가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기도에 개인 골방의 기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한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던 것과 늘 기도하던 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대처하는 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로 강하여졌는가, 개인 기도에 얼마나 그가 강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개인 기도의 훈련을 받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요, 회중 기도도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외국 땅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군에 입대한다 할지라도, 저 지방에 또는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는 기도의 시간을 지킬 것이고 기도의 시간이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정해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괜히 왔다, 오늘 예배 잘못 드렸다, 평소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설교 잘해서 힘을 내는데 오늘은 힘이 빠지는구나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들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 이것들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의 영혼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꼭 여러분들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